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누가에게는 있고 데마에게는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두 제자의 삶 속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있고 없고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누가에게는 있고 데마에게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하나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83년 이탈리아 동화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입니다.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웬 동화를. 어릴 때 읽은 피노키오와 지금 읽은 피노키오의 내용은 엄청난 차이를 갖게 합니다. 자, 이 카를로 콜디노가 자기가 참가한 잡지 참공에서 3년간 연장글을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피노키오인데 원제목은 피노키오의 모험이지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거짓말도 코 길어진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이 속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스카니 지역의 목수였던 바로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의자가 필요해서 집안에 장작을 고릅니다. 이러다가 잣나무 하나를 발견하지요. 그래서 대패로 망치로 툭 치니까 아야 그러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나무는 특별했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말할 줄 아는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랬던 안토니오는 이 나무가 귀신 같아서 옆에 그 꼬리할 때 친구였던 제페토 할아버지가 와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나무 좀 있냐고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이 나무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서 내가 다니면서 밥벌이하겠다고. 이러니까 무서웠던 그 나무를 안토니오가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주고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 할아버지가 집을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드디어 나무를 만드니까 대필되면 울고 아프고 자꾸 말하니까 놀라서 바라보니까 이게 말하는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듭니다. 이런데 이 피노키오가 너무도 성품이 안 좋은 거예요. 거짓말은 기본이에요. 방금 약속하고 또 거짓말로 아버지, 할아버지를 우습게 만듭니다. 이런 가족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시켰다는 마음을 갖고 할아버지가 외투를 봐서 책을 사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서커스 본다고 다 팔아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고통을 주니까 모든 자가 피노키오 그러면 뭐죠? 말 듣지 않는 아이로 이미 낙인 찍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를 아꼈던 푸른 요정을 만나서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합니다. 이런데 다음 날이 바로 내가 사람들은 날인데 전날 이 피노키오가 또 사고를 칩니다. 이른바 램프심지라는 친구, 별명이 있죠. 이름은 로미오입니다. 얘 말 듣고 나서 이렇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나 공부하러 갈 거야. 내가 착해야 사람이 된대. 이 말 하니까 램프심지라는 로미오가 하는 말이지요. 너 나 갈 데가 있다고. 어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여기서 마차 기다리면 24마리 당나귀 마차가 올 텐데 이걸 타고 어디 가면 한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 놀이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장난감 나라. 여기 가면 학교가 없다. 있어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선생도 없고 책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학교는 목요일마다, 즉 목요일마다 쉰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이 목요일입니다. 하루 남은 것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갈등하다가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5개월을 보냅니다. 마음껏 놀고 5개월 동안에 공부 안 쳐. 학교 한 가지요. 여러분들 잔소리 안 듣죠. 선생님의 숙제가 없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도시에는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5개월 만에 잠을 자 깨어보니까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머리가 당나귀 휘가 되고 내 발이 당나귀 말껍 되고 꼬리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나귀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놀랬던 사람들은 뭐죠? 이걸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서커스에 팔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작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뭐죠? 학생은 공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어울리면서 삶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 마땅한데 아이가 이거 싫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선생님이 없는 것, 또 여러분들 숙제 없는 것, 이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잠깐 나라는 그 나라에 찾아가서 결국 5개월 만에 당나게 되어서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작가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한 것만 추구한다면, 이른바 S, 당나귀는 뭐죠? 유럽에서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생은 공부를, 가정은 집안을 책임지는 것들, 믿는 성도를 영적 책무를,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당장 필요한 것들, 바꿔 말하면 놀이천국, 장난감 나라에 가서 놀고 뛰고 이걸로 인생을 허비할 경우에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 뭡니까? 어리석은 S, 당나귀 되어서 팔려가는, 이걸로 그 교훈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를 아꼈던 한 단장이 금화 5개를 줍니다. 이걸 갖고 나서 내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옷 사줘야지 하고, 왜? 아버지가 옷 팔아서 내가 책을 사줬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 가다가 누굴 만나요, 여러분들? 두 동물을 만나는 거예요. 한 녀석은 이른바 장님인치 않은 고양이, 한 놈은 절발치 않은 여우입니다. 이 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돈 있니? 나 그만 4개 있어. 뭘 쓸 건데? 나 어머니 아버지께 옷 사드리고 책 사드릴 거야. 그러지 말어. 돈 좀 불려봐. 어떻게? 여기서 1000km밖에 가면 돈을 심으면 아침에 2000개가 나는 기적의 밭이 있어. 그 나라 이름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바보들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가서 땅에다가 돈 심으면 이 나무가 하루마이에 2000개 그 말을 맺어. 이러니까 거기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땅에다 그 말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뭡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뭘 굶겼습니까? 일확천금 아니겠냐는 거예요. 비록 우아하고 동화할지 몰라도 이 속에 담긴 교훈들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도 기득의 밭, 땅에다 돈 하나 심으면 2000개의 돈이 열려. 이런 일확천금의 잘못된 의식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쉬고 편리가 추구하다가 당나귀가 되어서 팔려가는 이런 고통을 비록 해가 다 겪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아름답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바라볼 때는 어른도 이거 참 좋겠다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 서두에 왜 제가 이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의무 없이 권리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맡은 일, 이걸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날 불러 소명을 주었으면 그 자에게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 일이 다 쉽고 편치는 않다는 겁니다. 때는 벗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놓고 싶지만 그 일을 나 위에는 아버지가 줄 수 없기에 내게 맡긴 고유의 특권이 있다면 이걸 끝까지 지키면서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아버지가 날 부르신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짐과 책임을 지기를 거부합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 책무를 잠시 내려놓고 육적 자유를 추구할 때에 마치 놀이천국에서 인생을 포기했던 그 피노키오처럼 당나귀로 인생을 맞추고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이건 놀라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와 대마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마음에 드는 지하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2차 초옥대에 사형을 언도받기 때문에 얼마 후면 바울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고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방금 절에 맞았습니까? 내가 관제같이 붐이 되었다고요. 죽음을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바울은 2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운 교회가 무사할까? 나 없어도 이 교회가 장성을 할까 하는, 내가 죽으면 내가 세운 모든 교회에 누가 기도하지? 옥중에 있었지만 바울은 사형을 앞둔 바울이었으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말씀을 증거하고 세워진 많은 교회가 내가 없을 때 나의 부재시 겪을 갈등 때문에 옥주에서 많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 당신 곁에 가면 남은 교회가 어찌합니까 하는 이런 짐이 마음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음을 앞둔 현장인데 내게 양육을 받는 제자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서 변호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은 뭡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라는 거지요. 이런 두 갈등으로 있고 있었는데 이 곁에 온 자가 바로 오네시모로였다는 거지요. 그가 자주 나를 찾아와 유쾌함을 줬단 말이 언급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실제 바울은 외로움을 경험했고 배척을 경험했고 그리고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을 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첫 번째 뭐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너가 누구지요?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어떻게 오라고요? 속히 내게 오라. 그 다음 말이 뭐죠?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세운 모든 교회가 주인 없는 목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 없는 그 부재 자리를 네가 맡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짧은 남은 여생 동안에 디모데를 속히 불러서 목회 철학들을, 교회를 돌보는 방법들을, 그리고 내 자리를 이어가서 사명을 이어갈 이런 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죠? 너 어서 속히 오라고 바울이 부탁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6.25던 바울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아버지 삼아 어머니 삼아 양육받은 많은 교회가 내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한테 물을 것이며 고통을 당할 때 누구한테 영적 감동을 받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떠난 이 빈자리를 누구한테 인계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전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할 때 그 기도의 책무를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내가 말씀을 증가할 일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 책무를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거 뭡니까? 끈끈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니면 안 돼. 너만이 내 일을 이어갈 수 있어. 네가 너만큼은 믿기 때문에 이 책무를 맡길 수 있어. 이런 신뢰를 듬뿍 안기어서 내가 빨리 속히 겨울이 오거라고 부탁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신뢰를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새 모든 교회에 너에게 맡겨주어도 나는 조금 더 의심이 안 될 것이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귀한 것을 맡기는 것은 아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배웠잖아요. 십자가 주께서 당신 모친 마리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요. 물건 맡길 때에도 아무한테 안 맡기는데 내 어머니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머니가 홀로 계십니다. 이 마리아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안길 수 없어서 십자가 곁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맡기면서 하는 말이 뭐지요? 어머니 당신 아들 여기 있다고 요한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무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들, 끝까지 믿을 자들, 그리고 내가 맡기면 성경 나오죠? 그때부터 말을 보셨다고요.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종을 택해서 예수께서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요. 그 다음 뭐지요? 대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려가려 갔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데려가려 갔고, 여러분 이걸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마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 4장 14절 보시면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들 대마가 내 동역자라고요. 여러분들 빌레몬 1장을 볼 때에도 24에서 말하는 거죠. 바로 대마가 내 벗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 전에 대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측근이었어요. 내 동역자, 내 벗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육조 볼 때 바울에게 대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 말씀 이후 8년 만에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골로새 빌레몬서 쓴 이후에, 즉 친구요 동자로 평가했던 그 대마의 흔적이 8년 만에 족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대마가 뭡니까? 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년 사이에 뭐가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나오죠. 대마가 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여. 이러면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여기 사랑이란 말의 헬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가페 사토스예요. 아가페 사토스. 오래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언제 사랑했다는 겁니까? 오래전부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마는 내 곁에 왔지만, 내 벗처럼 내 곁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금 날 떠났다는 것이 바울의 입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적어도 13년 동안 머물렀지만 바울은 안 거예요. 아가페 산토스, 아가페 사데스. 무슨 말입니까? 얘가 세상을 지금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기웃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기웃거리지 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십자가를 못 박혀 주의 백성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린들 세상 우리한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오래전부터 뭡니까? 세상을 사랑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가페 말은 두 가지예요. 사랑한다 또는 그리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모한다. 그러면 세상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왔지만 탯줄 못 잘라서 바울 곁에 있었지만 오래 세월 동안에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란 말이에요. 기웃거리니까 마귀를 알지요. 네가 나에게 마음이 있느냐고요. 이러니까 바울이 오게 투옥된 거죠. 더 이상 바울이 내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죽어요. 그러면 바울 곁에 있는 한 내게 남을 미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내가 앞길 찾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죠? 나를 버리고. 여러분 버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하고 결별하고 그리고 나를 뭡니까? 물건 취급하고. 어디 갔습니까? 대사를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끔 어제 아내하고 재원이가 운동 나간 사이에 1시간 반이 비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할 때 누웠다가 잠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잠시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예수 위에 기웃거리는 게 있는 거라. 탐나서 갖고 싶었어. 물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야망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좀 더 빛나고 싶고 크고 싶고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박수치면서 기립박수하면서 축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무섭잖아. 이 우월감이. 순간 뭘 느끼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도 기웃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대마 다를 게 없습니다. 제 안에 대마의 인자가 있습니다.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바울과 복음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기웃거리면 내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가 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아가페 산테스. 세상을 오래전부터 기웃거리더니 결과적으로 나를 버리고 어디로? 데살로니가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소아시아에는 3대 항구가 있어요. 제일 큰 항구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두 번째가 에베소예요. 세 번째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항구는 돈과 물질과 황금이 많은 곳이고 결과 향락이 많은 곳이에요. 항상 항구 도시는 여러분들 집작종 같은 창부가 거기 고용되어 있다는 거 현금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카 3대 항구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 곁에 향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전 가끔 돌아봤습니다. 왜 많은 도시 가운데 하필이면 이 도시일까? 왜 바울을 버리고 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일 것인가? 이것은 뭐죠? 제일 가깝고 제일 화려한 도시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가면 내가 바울 따라가다가 절제했던 향락을, 육체 즐거움들을 그리고 눈의 기쁨들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마음이 이미 정착되어서 뭡니까 여러분들? 저가 오래전부터 세상을 기웃거리더니 결과적으로 뭡니까? 향락이 머무는 도시를 찾아가서 복음과 바울을 등지고 있어 바로 그의 일생의 마지막 평가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요. 롯이 어디를 갔습니까? 요단강처럼 물 많은 도시로 갔다는 거죠. 가다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소돔이 보였다는 거죠. 소돔을 기웃거립니다. 결국 소돔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무소 재판단장을 권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떠납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을 거부합니까? 세상을 기웃걸 뗍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아가페 산테스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그 결과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재본 거죠. 이제 바울은 곧 죽을 거야. 바울 따라가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바울을 통하여 보고 싶었던 영광을 이제 기대할 수 없어. 이러니까 그날 오기 전에 내 앞길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웃거릴 세상을 내가 먹을 장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살과 같단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3대 항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 에베소, 데로니카. 여기는 여인과 향락과 수많은 즐거움이 넘치는 이른바 쾌락도시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죠, 여러분들. 피노키오가 램프 심지에 게임 빠졌어. 노벨 게임 빠져서 어디 갔다고요? 놀이천국. 자네가 나라에 가서 5개월 동안에 공부 않고 숙제 없이 부모의 잔소리 없이 선생님의 책망 없이 마음껏 산 거예요. 너무 좋았죠, 5개월 동안에. 나중에 5개월 만에 깨보니까 내가 누가 돼 있다고요? 당나귀, 어리석은 자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한 게 좋아요. 우리는 쉬운 게 좋아요. 이런데 이것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갈 곳은 놀이천국 아니면 뭡니까? 될 것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주께서 여러분들 내게 어떤 직무를 주었습니까? 그 직무가 때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려놓으면 육은 가볍지 몰라도 여기도 무거워진 것이 아니겠냐는 그런 말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거를 갖고란 말이 우리 마음에 너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마의 말 뜻이 뭐죠? 원래 힘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힘을 어디서 씁니까? 향나우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그 다음 인물이 등장합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라고 어렵지 않았을까? 누가라고 바울이 죽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을까? 누가라고 고통을 모를 것이면 누가라고 여러분들 어려움 모를까? 대마나 누가나 바울 도울 때, 바울 곁에 있을 때 가난과 육체의 고통은 똑같이 겪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마는 떠났어요. 누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여건 속에서 동일한 바울을 모시면서 동일한 페인, 고통을 경험했지만 선택은 달랐대요. 즉 대마는 떠났고 누가는 남았다는 거잖아요. 누가란 말은 라틴 말 루카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을 준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달을 루나라고 그래요. 루나, 그죠? 달을 엘루, 루나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루카스에서 온 거예요. 이 말 뜻이 뭐죠? 빛을 준다는 뜻이에요. 또는 빛을 내다, 그런 말이거든요. 직업도 의사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면 바울이 맞았습니까? 나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이름의 뜻은 뭐죠? 루카스 말 뜻은 빛을 낸다, 빛 줬단 말이에요. 바울도 내 제자가 나를 안 찾아와요. 교회가 부흥될까 두려웠어요. 이 바울이 오게 있었지만 마음도 어두웠어요. 이런데 누가는 곁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선생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곁에 있으니 당신 혼자이라고 바울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어서 절망을 제압하는 빛을 증거한 자 바로 누가인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만 남겠다는 말인데 전치사가 뭐죠? 누가만. 누가 도가 아니에요. 누가만, 한정용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제자가 수천인데,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상을 언도받은 바울의 소식을 모든 자가 알고 있는데 죽음을 앞둔 노사도 곁에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함께 소망을 나누는 중에 누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무엇을 이런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위로는 너무도 컸다는 거지요. 물론 누가만도 있으니까 감사하겠지만 누가 왜 없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이제까지? 내가 임종을 아플 때로 내 곁에 한 명밖에 없더냐? 이게 바울의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산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고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따르겠습니까? 사랑은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 누구한테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곁이 되어준 거랍니다. 바울 선생님, 제 곁에 앉으세요. 바울 선생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내 어깨 기대시 하고 곁을 내어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대만은 바울이 어려울 때 곁을 떠났습니다. 누가는 뭡니까? 곁을 내어줘서 선생님,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제게 기대셔야 하고 바울에게 곁을 내어주고 곁에 주었던 바로 이쪽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누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봅니다. 대마에게 있고 누가에게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대마도 바울 곁에 오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이런데 8년 만에 뭡니까?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누가도 바울 곁에 오래 있었습니다. 어쩌면 출발점은 바울과 대마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종착점에서 남은 자는 바로 누가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래 있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대마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진정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한 개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성 여부라는 거예요. 회개도 눈물 흘려도 진정성 없으면 눈물은 연기입니다. 우리가 주께 참여할 때 과부 두 랩돈도 액수가 적었지만 여기에 삶이 전부란 진정을 담을 때 아버지가 제일 크다 말씀한 것은 뭘 느끼십니까? 저는 한 개를 평가할 때 많은 척도가 있지만 제일 으뜸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시오리티, 신시오리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유다는 예수 팔았는데요.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모른다고 나 살려고 예수를 풀겠는데요. 오래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뵙다 다 도망갔는데요. 누가는 끝까지 함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입니다.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지요. 오늘 제목이 뭐죠? 누가에게는 있고 대마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고 롯에게 없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갈대아 우리 땅에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그 신앙 출발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롯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 땅 할 때 롯이 함께 떠났죠. 신앙 출발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마지막에 장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롯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무엇을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 옮길 때마다 뭐였죠? 와를 부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롯은 단서한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명령을 듣고 똑같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장막을 쌓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롯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은 잔치를 배설하지만 롯은 무게고만 주고 있는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가 방문해도 아브라함은 뭡니까? 버터와 치즈 150명 양식을 준비해서 그를 대접하고 물로 발 닦아주고 배웅도 하고 정성을 다할 때 롯은 그 천사가 방문할 때 뭡니까? 말라버린 무게 한 벽으로 대접했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만날 경우에 롯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남겨둔 무화과 떡으로 대접을 했고 아브라함은 송아지와 버터 여러분들을 치즈를 삼아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갈 때 배웅을 하고 경배했던 것이 뭐죠? 아브라함이 그 앞에 모서섬에 같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아브라함과 롯의 있고 없고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 진정성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 바라보세요. 똑같이 하나님께 왕이 된 자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런데 다윗에게 있고 사울에게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진정성이라는 말이에요. 왕 된 다음에 사울왕은 용력을 사서 권력을 지켰어요.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게 왕을 세워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법궤를 찾아올 때 춤을 추면서 그 중심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울왕은 꿈도 안 꿉니다.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희란되어서 그걸 죽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있고 롯에게 없는 것이 뭐죠? 진정성이에요. 다윗에게 있고 롯에게 없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사울이 없는 것이 진정성이에요. 내 말에게는 없고 누가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진정성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학으로 올라가 볼까요? 문학으로. 셰익스피어의 리왕이 있습니다. 브리톨 리왕이 이제 은퇴할 때에 딸 셋을 불러요. 그냥 딸을 불러하지 않고 첫째 고너린, 둘째 리건, 코델리아스를 부른 다음에 네가 이 아베에게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내가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첫째 딸 고넬이 얼마나 꿀꿀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꿀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너무 좋았던 리왕이 하는 말이 뭐죠? 네 땅 3분을 가져가라고요. 두 번째 리건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기뻤던 리왕이 3분의 1을 또 줘서 3분의 2가 나은 거예요. 이제 막내딸 코델리아만 남았단 말이죠. 근데 코델리아는 뭡니까? 아버지 말로 꼭 다 표현하겠습니까? 저 마음이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리왕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을 안 주고 추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뭡니까 여러분들? 은퇴한 왕이
한 달 동안 머물려고 첫 달, 두 달 따라가잖아요. 딸들이 뭐랍니까? 아버지 수행은 너무나 많아요. 100명, 50명 줄여야 하고 박대하는 거예요. 나가서 둘째 때 가거든요. 이제 아버지 혼자 들어가고요. 결국 아버지가 분노한 거예요. 내가 속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울면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자식을 둔 부모는 독사에게 물려 어머니 젖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지금 불행이 뭐냐? 현명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늙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의 상속을 받기에 두 딸은 뭡니까? 진정성 없는 고백으로 아버지 마음을 후렸지만 속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왕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현명을 배우지 못하고 이미 늙어버렸어. 이게 내 피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짜 진정과 연기를 알만한 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을 모두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대마에게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렀지만은 같이 잠을 잤지만 같이 음식을 먹었지만 바울이 어려울 때 그를 버렸던 그 선택이 왜 가능했습니까? 바울을 아꼈던 마음이 진정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 다하다 말이 뭡니까? 정성을 다하단 말이잖아요. 즉 진정을 다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정성을 넘어 극성이 대한다. 극성을 부릴 만큼 충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대마에게 없고 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누가 있고 대마에게 없는 것이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이른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도 어려웠어요. 대마도 같이 어려워요. 누가도 내 가족이 보고 싶어요. 누가도 여러분들 대가로 가고 싶어요. 이런데 이게 지금 내게 첫째가 아닌 거예요. 내 첫은 뭡니까? 바울을 끝까지 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지심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나도 누가는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있을 곳이 여기라고 생각해서 그의 프라이어리티,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마는 우선순위가 바울이 아니었어요. 임종을 앞둔 바울의 종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620년 9월 16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청교도가 미국 땅을 건너간 바로 그 날입니다. 제임스 1세가 성공회로 창립을 하고 개신교를 성공회로 개정을 요구할 때 참을 수 없던 여러분들 영국에 있었던 바로 청교도인들이 이른바 청교도 파더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1620년 9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 이름이 뭐죠? 메이 플라이 오였다는 뜻이에요. 선자의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 배가 포도주를 나르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빌립니다. 그래서 그때 승수했던 성도바로 120명이었어요. 66일 만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미국 사회에 개신교를 이겨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좋아요. 신학의 절착에서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떠나던 날 또 하나의 배가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티스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메티스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찾아갔던 신대륙 개척의 청교도를 우리가 봤지만은 또 하나의 배가 있는 것이 바로 메티스호입니다. 그들도 역시 신학을 찾겠다고 배를 탄 거예요. 이런데 목적지가 달랐어요. 남미로 갑니다. 남미로. 뭘 찾으러? 황금과 은을. 그리고 노예를 찾으러. 여러분 동시에 미국을 떠난 거예요. 이런데 메이플라워는 신학을 떠났고요. 메티스호에는 청교도는 뭡니까? 남미에 가서 여러분들 황금을 얻어서 여러분들 부자였다가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움직일 때 영국사 신학생을 안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이런데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 메티스호는 뭐죠, 여러분들? 황금의 자유가 있는 거. 이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뭡니까? 그 땅에 가서 다 참살당합니다. 원주민들한테.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메이플라워의 선택과 메티 선택이 우리가 모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은 망했습니다. 한쪽은 사이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하루의 선택 중에서 나의 첫이 어떤 것입니까? 내 우선순위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다시 바라보세요. 법규를 찾아올 때 양 좀 뺄 수 있어요. 70년간 방치된 법규를 기라에서 찾아올 경우에 다시 너무 기뻐서 뭐 했습니까? 춤을 추었대요. 옷이
벗겨진 거예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서 보고 흉을 봤어요. 왕의 채통 없는 무식한 놈이라고요. 물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미갈은 뭐죠? 왕족의 딸이었어요. 귀족입니다. 그런데 귀족과 목동이 만났으니까 어떤 영적 차이가 있었겠지요. 이런데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와서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임재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최초의 선택이었던 이 다윗이 이걸 모셔올 때에 자기 아버지 때 뺏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미갈이 내려가서 찾아오는 남편을 위로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이 맞잖아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서 명실상부한 신종 국가를 거듭나는 것을 지켜보는 미갈이 이게 기뻤으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면 성문 창문서 비방할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 춤을 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첫 선택이란 말이에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비방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가 뭘 합니까? 왕이여 채통을 지키라고. 당신 누구이고 길가에 잡동생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망할 때 다윗이 뭘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백성한테 내가 천하게 나갈지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모욕을 당할지언정 이 선택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갈은 비웃고 들어가죠. 그 다음 주가 말씀하죠. 일평생 야훼가 미갈에게 태를 열지나 자식하지 못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익이 주어집니까? 그 이익이 나한테 불의한 것이면, 즉 이익을 볼 때 의의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포기하는 것이 뭐죠? 민족에 성토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정성과 함께 우선순위가 뭡니까? 누가 이런 존재했다는데 대마에게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가 일지인지 대마일지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내 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내 안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버지가 물어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11시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너는 지금 일어나 어디 가라고요? 니네로 가서 쳐서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라 했는데 그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가려고 요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나 입장에도 보니까 니네와 다시스 두 선택이 갈릴 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은 뭐죠? 니네입니다. 그 땅은 완악한 백성들이에요.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악해서 멸망할 도시예요. 놔두면 좋은데 왜 살립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스, 즉 은과 금이 풍부한 스페인으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시스가 내 삶 속에 우선순위면 우리의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니네가 내 최초의 선택이라면 아버지가 하루 만에 민족을 회개시킬 역사를 만들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피노키오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자기 옷을 팔아 책을 삽니다. 공부해야지가 남에게 몰고 안 당한다고.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썩고 후회하려고 옷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책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공부하기 싫었어. 그가 숙제가 싫었어. 간 곳이 바로 자네가 나라에 가서 옷을 놀다가 결국 당나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 판례가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대마와 누가 사이에서 같은 조건, 같은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택했던 바로 누가는 곁에 남았고요. 편리와 실용을 추구했던 대마는 미리 바로 떠나서 앞뒤를 추구할 때 성경 맞죠? 세상을 오래전부터 사랑했었다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지요. 오늘 이후부터 우리 마음속에 나시스인지 니느웨인지 누가인지 대마인지 아브라함인지 롯인지 또는 우리 마음속에 나으신지 사벨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보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 하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네 목록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